오늘은 잘 박힌 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이 소년이 부모님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었던 것은 18살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별거하고 있었죠. 근데 왜 한 자리에서 18살 때 볼 수 있었느냐? 이혼 법정에서 이 아들을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 이혼 법정에 나가서 양 부모를 다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는 작은 마을에 아주 조그마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 몇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교회 학교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월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되겠노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월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럼 당신은 학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교회 학교 교사의 학력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목사님은 그 월트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학력이 어느 정도냐 물어봤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배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트라는 청년은 계속해서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저도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되고 싶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이 조건을 하나 내는 겁니다. 뭐냐면 이미 우리 교회 학교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 짜여져 있으니 당신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아이들 몇 명이 됐든지 당신이 가르치면 그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트는 마을에 나가서 구슬치기 하던 소년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구슬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아이들 13명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가르친 13명 중에 11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미국 신학계의 유명한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월트 선생님은 나의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 그 적은 숫자지만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은 그가 세상의 학문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가 있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준 생명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교회 학교가 다 죽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80%에 이르른다는 이야기는 이제 식상할 정도의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목사와 대부분의 교회학교 지도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조차도 심드렁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학교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왜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른만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도 다시 찬란한 생명의 꽃들이 지천으로 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어요. 그래도 모세의 시대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넘겨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느라고 무엇을 못했느냐? 다음 세대를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우리는 영적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 이스라엘 사회에 인생 철학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이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인생 철학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사이에 인생 철학이 잘못됐어요. 그 철학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요. 인생 철학이 뭐냐?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하나님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자기 중심의 생각이 사회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지원을 여러 번 받는데 지원자가 요즘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학교 교사는요, 제가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직업으로 표현을 하면 교회학교 교사는 극한 직업입니다. 옛날 그 월트가 핸드릭스라는 아이 그리고 13명의 아이를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구슬치기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 세대에 즐겨했던 놀이, 소통 수단과 자녀 세대에 즐겨하는 놀이, 소통 수단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슬치기 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면 그거 얼마나 괜찮은 사회입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님 세대에 즐겼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즐깁니다. 유튜브를 보고요, 또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 게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제가요, 이래봬도 대학 다닐 때 게임을 좀 했어요. 그때는요,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진짜 신천지가 하나 열렸어요. 그게 뭐냐? 오락실 이런 게 생겨가지고, 학교 앞에 오락실 이런 게 생겨가지고 무슨 게임이 유행했냐면 갤러그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와, 이런 게, 저 하늘에서 비행기가 막 내려오면 그냥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비행기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10만 점을 넘긴 사람입니다. 10만 점을 넘겼어요. 그걸 하면서.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게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갤러그 모를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 내가
저 아이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려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엔요, 내가 물어보니까 증강현실 게임이 그렇게 많대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증강현실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이들과 우리들이 소통할 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 면면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 난 그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대부분이요, 목사 자녀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 권사.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서 걔네들 세상으로 도망가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나오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교회 못 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교회 가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아서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버스 타고 20분 걸어가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갈 수 있었던 게 우리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한테 그것을 얘기를 하면 그거 어렵습니다. 할아버지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나온 아이들, 아빠가 목사니까 할 수 없이 나와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핸드릭스 시대에는 월트라는 교사가 있었듯이 이 시대에 꼭 맞는 사명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월트 선생님에게 감동받고 예수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또 다른 핸드릭스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 앞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학교 교사라는 극한 사명의 자리에 남아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달라고 기도해 드리고 응원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극한 사명의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져서 괴롭고 힘들지 모르지만 아마 천국 가면 그것이야말로 금방석이고 꽃방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선생님의 역할과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역할과 그 열매. 참된 스승은요,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스승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찌르는 채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잘 박힌 못을 만들어야 됩니다. 찌르는 채찍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회는 유목민 사회예요. 양 끌고 광야를 지나서 푸른 초장으로 매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게 바위로 되어 있고요, 맹수의 습격이 있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꼭 보면 그냥 정해진 길로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들이요 자꾸 흩어지려고 그러고 자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찌르는 채찍을 꼭 갖고 다닙니다. 옆구리로 나가면 쿡 찔릅니다. 그러면 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찌르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가면
경고음이 울려서 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스승이 지녀야 될 찌르는 채찍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찌르는 채찍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 예수 복음의 진리죠. 예수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방법론으로 도입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뭘 가르쳐야 되냐? 예수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고 구원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복음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의 흔적을 남겨야 되느냐? 오늘 전도서 기자는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은 대부분 흙벽입니다. 흙벽에다가 그 굵은 못, 긴 못을 벽에다가 망치로 꽝꽝꽝꽝 박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벽에다가 박은 못 위에다가 뭘 거느냐, 우리처럼 옷을 걸고 뭐 이런 걸 거는 게 아니에요. 생필품들을 많이 걸어놔. 그 중에 대부분이 뭘 거느냐면 질그릇으로 만든 종기, 밥그릇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꿰가지고 걸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걸으냐? 항아리까지 걸어요. 항아리까지 거는데 이 못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거기에다가 다 걸 수가 있어요.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덜거덕 하면 이걸 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심령들 가슴에 깊게 새기라는 거예요. 깊게 박히고 견고하게 박힌 못처럼 그 가슴에다가 딱 예수 복음을 새기는 것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살았던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가 아주 믿음으로 잘 사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박힌 못으로 인생을 이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못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었던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22장에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셈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 다 잘못됐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기대를 걸었느냐? 엘리야김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이 엘리야김의 셈나는 워낙 이게 가능성이 없었던 인생 같아요. 그래서 부정하고 부패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국내 대신해서 쫓겨나고 그 다음으로 대신이 된 히스기야 왕의 신하가 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23절,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못이 잘 박힌 것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았겠죠. 믿음으로 교육을 잘 받았겠죠. 그래서 벽에다가 여기 딱 해놓고 거기에다가 그 가문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종지기를 걸고 항아리를 걸고 다 걸었는데 이게 정말 잘 만든 못이고 잘 박힌 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청동기 못이야. 세월이 흘러가면서 녹이 슬기 시작하고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식돼 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껍데기가. 안에까지 떨어지더니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 못이 댕강 부러져 가지고 거기에 걸려있던 모든 종지기 항아리들이 다 땅에 떨어져서 다 깨져버린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집안 전체가 망했다는 거고요.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고요.
미래가 산산조각 났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단단한 곳에 박힌 목 같은 존재였던 엘리야김이 이게 제대로 박힌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미래가 어둡다, 현실이 어둡다, 그런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 가슴 속에다가 새겨놨다고 생각한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새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잘 박힌 못이 되었어야 돼. 그래야 여기다가 인생을 걸 수가 있고요, 미래를 걸 수가 있는데 이 못이 어느 날 뚜껑하고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이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 어린이들에게 다시 단단한 못을 박아주듯이 진리를 그 심령 속에 새겨줘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기독교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선생님들 가슴에 박힌 못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박힌 못이 정말 청동기 못이 아니라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 강철 못이 돼서 꽉 박혀서 무엇을 걸어도 부러지지 아니하고 인생을 걸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엘리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삶의 현장에서 12겨리소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12겨리소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휙 하고 집어 던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게 있는 진리를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성령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믿음을 내게 준다. 그 의미예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최고의 스승은 어떤 거냐?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은 찾아가는 선생님. 찾아가는 선생님. 여러분 한번 세상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사람을 만납니까? 아무 일 없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인생의 하수가 있고 인생의 고수가 있대요. 인생의 하수는요, 꼭 언제 사람 찾아가냐면 일이 벌어졌을 때 찾아간대요. 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찾아가고, 그래서 일이 생긴 다음에 찾아가면 그 일이 해결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하수들은 꼭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고수들은 언제 찾아가냐?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찾아가고 만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회 학교 보면요, 꼭 언제 하냐? 뭐가 문제가 다 벌어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야 될 때가 됐다. 우리 교회가 이게 위기가 됐다. 그러면 전도해야지. 그리고 찾아가서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언제 찾아갔느냐? 로뎀나무 곁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찾아가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이끌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일이 되면 그게 비단 우리 교회만의 사정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새는 교회 학교는 애들보다 선생님 숫자가 더 많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애들보다 선생님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교회에 앉아서 교실과 그 예배 장소에 앉아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교회에 찾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밖에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아니 오늘은 비가 오지만 우스어린 얼굴로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제자가 될 어린이들, 제자가 될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에 꽁꽁 숨어 갇혀 있는데 우리들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저 이제 교사 그만하겠습니다. 탄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어려워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겉옷을 들고 12겨리소를 끌던 미래가 창창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어린이들, 젊은이들 찾아가서 사명의 겉옷을 던질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고의 스승은 훌륭한 제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형태를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교사로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사명의 자리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서 21세기 월트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21세기 겉옷을 던질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이들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신의 생을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부터 다시 살아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이 이 선생님들을 통해 부모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진리를 가슴판에 새겨서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거기에 인생을 걸고 꿈을 걸고 미래를 걸어도 전혀 부서지지 아니하고 부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살려주십시오. 선생님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어린 생명들을 품고 이 사명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인생길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